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을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 드려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마지막 날에 처한 구원의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처한 구원의 날. 지상에 하나님께서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왜 세우셨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해서 그들이 즉 양육하는데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죠. 선교나 이런 것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사실, 이 사실은 대단한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집 피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종교나 교단 교리만 주장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다면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때로 교단 교리라든지 교단에서 가르치는 것, 여러 가지 종교에서 하는 좋은 말들, 이런 것들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그러한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마지막 날들이란 무엇인가? 마지막 날들이란 성경은 명확히 무슨 구원, 그 다음에 심판, 구주, 심판주, 또 심판의 날, 마지막 날들, 종말에 대한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문자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명확하게 문자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인의 휴거, 그리고 대환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많은 교회 목사들과 신학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제가 오전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지나간 사건이다. 또 영적인 그러한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한다든지 비유적으로 적용하는 그러한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 그리고 교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곡해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것이. 그들이 아무리 교회를 하고 또 교회 다니고 많은 교회에 헌신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는 많은 교회들이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하고 또 이단들이 아무리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변경하거나 그들을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주께서 정하신 그대로를 해야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아주 단순한 것인데도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모르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들은 먼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1절로 쭉 보면요,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여기서 하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교회 시대의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교회 시대죠. 마지막 날들, 사람들은 이제 교회 시대, 주님이 재림하실 때쯤 되고 교회 시대가 끝날 때쯤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들 중에는 이제 쭉 해가지고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마지막 날들의 이러한 어려운 상태로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날들이라는 건 성경에 또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야고보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 한번 봅니다. 이제 오라 너희 부자들이여 너희에게 닥칠 재난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의복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것들의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한 재물을 쌓았도다. 지금 대환란 시대의 끝날 즈음에서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그때는 어때요? 1절에 나온 듯이 부자들은 재난을 받는다 그 얘기죠. 부자들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마지막 날들은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인은 이거보다 몇 년 전에 이미 주님께서 부르셔서 위로 들림 받아서 이 지상에는 없어요. 이 땅에 환난을 당하는 유대인에게 특히나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날들이 여기 야고보서 5장 3절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날들이라는 것은 환난 시대의 끝을 얘기하는, 끝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를 들어서 구약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2장 2절. 이사야 2장 2절. 마지막 날들의 주의 전에 산들의 정상 위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몰려들 것이라 하고 쭉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환란 끝날 무렵으로부터 시작해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이라 그 얘기죠. 그러한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방인은 어떻게 되는가? 둘 다 해당이 된다 그 얘기죠. 둘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날들에 다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마지막 날들,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마지막 날들도 이방인에게는 다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 대환란 끝에도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죠. 예,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빨리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들이라는 게 아무나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분이 사실은 돼 있어요. 두 번째, 그럼 현재도 마지막 날들이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 시대가 끝날 무렵, 대환란이 끝날 무렵, 뭐 이렇게 마지막 날들을 성경에서는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날들의 현상이 어떤가? 현상이 자연재해와 이상기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렇다고 끝이 아니라 그 얘기죠. 이미 화산, 지진,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폭설폭우, 가뭄, 태풍, 토네이도, 북극과 남극의 빙하들이 다 녹아버리고 하는 이러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는 겨울에 한강에서 썰매 타고 스케이트 타고 그렇게 상당히 추웠습니다. 겨울은. 그리고 추운 기간이 아주 길었어요. 그리고 봄도 명확하게 있었고 가을도 명확하게 있었고, 그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아주 좋은 날씨에서 소풍을 가고, 가을에도 아주 바람이 서늘하게 부는 그러한 기간이 있었는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그냥 조금 춥다가 겨울 돼서 봄 되는 것처럼 하다가 바로 여름으로 돌입하고, 여름에서 가을이 있는 것처럼 하다가 바로 겨울로 돌입해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지구온난화,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함으로 북극과 남극 이런 빙하들이 다 녹아버리고 기온이 상승했어요. 대단히 평균 기온이 상승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죠. 그뿐만 아닙니다. 각종 질병과 전염병들이 창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는 없어요. 진리는 없고 종교들만 아주 번성해요. 종교들만. 지금 어떻습니까? 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모이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죠. 전쟁까지 막 치릅니다.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수천 명, 수만 명, 심지어 수십만 명 같은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나요?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죽은 영이 살아나고 혼이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만에 그러한 교회 다녀보셨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것이에요. 종교들이 번성해. 그런데 진리가 없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은 없는 것이에요. 그 많은 사람이 뭐예요? 헛것을 따른다. 사탄의 사용하는 그러한 종교와 교회들을 따르게 돼 있다 그 얘기죠.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과 위배되는 그러한 모든 말씀들을 수행하면서도 그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은 신도수를 자랑하고 하는 것이죠. 이미 성경은 교회가 배교할 것을 말씀했어요. 모든 시대 끝날 때쯤 되면 모두가 배교해버리는 것입니다. 배교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날 무렵에는 교회들이 다 배교를 하는 거예요. 거의 다. 그들이 이 세상의 평화를 유지한다 그러고 오실 주님을 고대하지 않고 자기들이 세상을 좋게 만든다고 난리들 치는 것이죠. 전 세계에 흩어져 보내서 선교사라고 하는데 나가서 무슨 봉사활동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우물 파주고 이런 일들을 목사나 선교사들이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게 뭐예요? 배교해버린 거거든요. 교회 할 일을 안 하고 세상이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좋은 일이지만, 선한 일이지만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더 시급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그 죄악들이 아주 증가하죠. 지금 많은 신종 범죄들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범죄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하늘나라와 그 사람들은 지옥에 관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확신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옥은 스올, 하데스, 겐나, 타타루스 뭐 이런 용어로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지옥이란 단어를 이 틀린 개혁성경과 개정개혁판 성경은 많이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개역 성경에는 스올이라고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지옥이란 뜻 아니에요? 지옥? 스올이. 근데 개역 성경에는 요나서 2장 2절 한 번만 스올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개역 가정판을 바꿀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음부를 스올로 바꿨어요. 많이.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는 지옥이라고 하지 않고 스올이로 히브리어로 써놨어요. 히브리어를 한글로 음역한 거. 스올. 64개나 스올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차마 지옥이라고 얘기하기는 싫고, 바른 킹제임스 성경을 따라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그냥 스올로 해버리면 이게 지옥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스올이 지옥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것도 일종의 성경 변개라.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 먼저 할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창조된 이래로 그 만물이 그대로 있나요? 아니죠. 창세기 1장 1절로 2절 사이에 큰 변혁이 한 번 있었죠. 온 우주가 물로 심판받았습니다. 사탄이 반역함으로, 루시퍼가 반역함으로 사탄이 되어서 전 우주가 물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있는 거대한 물층이 무너져 내려서 흘러내려서 우주를 덮어버린 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한 번 변형이 있어서 창세기 1장 3절로부터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시작하신 것이죠. 재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번 더 바뀌죠. 언제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 불살라버리죠. 우주를 불살라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세 번, 현재까지 두 번 바뀌었고, 그러니까 창조한 뒤로 한 번 바뀌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한 번 더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조상들이 잠든 이래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아니, 성경에 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보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현재를.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뭐예요? 교회 시대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재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 우리의 구원이, 이 몸은 이제 그때 구속이 되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져. 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구원받지 못해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계획하지 말라.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죠. 성경에서 계속해서. 현재는 뭐냐 하면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이 종교라는 그러한 미명 아래 번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겨자씨 아시죠? 겨자씨. 아주 깨보다도 작습니다. 겨자씨가. 그걸 심으면 이제
이 겨자가 나오는데 푸성기 같죠. 푸성기 같은데 이게 이제 변질돼 버려가지고 나무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풍성하게 큰 나무가 돼버리니까 거기에 새들이 깃든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새들은 뭡니까? 마귀들이. 그래서 기독교들이 말이죠, 왕국을 기다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킹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덤, 기독교계를 기독교가 만들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무엇인가 세계 평화를 유지하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자기들이 하겠다 그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마귀들이 깃들어서 이렇게 오는 그러한 내용이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그때와 시기가 뭐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러한 때와 시기라는 것이죠. 쓸 필요 없다.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오늘 갑자기 오신다. 공중재림.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공중 재림해서 부르라고 하면 그 아는 것입니다. 왜? 깨어있기 때문에. 5절에 보면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자, 잔다는 게 뭐예요? 육체적인 그런 죽음이 죽음. 육체적인 잠도 있지만 죽음을 얘기하기도 하죠. 또 영적인 잠도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까지만 하더라도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또 오실 날이 다가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 이게 성경에 없어요?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오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쓰는 사람들은 이거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해? 문자 그대로.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영적으로 오신다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주제가 뭡니까? 재림입니다. 주님께서 구약에 보면 수십 군데, 수백 군데에서 말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 지금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이에요.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러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봤는데 이와 같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다 그 얘기죠. 성경은 이와 같이 천사 둘이 나타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이 얘기를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얘기했다는 것이죠.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죠.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더라. 자, 속히 오신다고 주님께서 성경 기록을 끝내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12절에 보세요. 또 뭐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그랬죠. 자, 21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왜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3번이나 예수님께서 직접 입으로 말씀하셨냐?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자,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지 않냐 말이죠. 여기 있지 않냐?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마지막 날들에 무엇을 해야겠는가? 지금 시점이라고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비그리스도인, 즉 자연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더 이상 늦기 전에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돼. 죽은 영이 거듭나야 돼. 살아나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제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면 바른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죠. 왜? 공부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해요. 수치를 당하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재림하셨어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그 다음에 구원받아 바른 성경을 사용하고, 그리고 바른 교회,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거기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해야죠. 이상한 교리들로 꽉 차서 혼돈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무엇이 맞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세상 사람들은 빨리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비참하게 돼버린다. 철천지 후회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이제 여러 가지 현재 주어진 상황에 모든 것을 인내해야 합니다. 고난을 잘 참는 것이 자제하고, 그리고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무슨 다른 데하고 법정 싸움하고 뭐하고 이게 옳으니 그르니 따지고 이럴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자제하고 자신을, 그리고 불의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죠. 불의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죠. 복음과 진리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거 사탄이 가장 싫어하죠? 가장 싫어합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 날들의 모든 사람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들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 이 교회 시대 자체가 모두가 구원의 날이며, 그 중에서도 이제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이 마지막 날들이라고 해야죠. 날 하루가 아니라 날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기간이 거의 성경적인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이 이것을 사용해서 돈을 모으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하는데 써먹는 것이죠. 초조하게 만들어서.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것에 관계없어요. 어느 때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급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세상에 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빨리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주님을 영접해서. 그 다음에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빨리 깨어서 내가 어떻게 주님 오실 날까지 살아야 할지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공부하고 더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그저 맨날 앉아서 여기 유튜브 설교 여기 듣고 저기 듣고 저기 들어서 뭐 이거는 맞네 틀리네 이것만 따지고 앉았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면서 아무 쓸모없는 짓을 하는 것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빨리 예수 그리스도 진정으로 영접하고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나서 바른 성경을 구입해서 이걸 공부하고 또 영적으로 자라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너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 출석해서 거기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명령을 주시는 것이에요. 앉아가지고 설교만 매일 듣고 성경 나는 100번 읽었다 200번 읽었다 나는 신학교도 나오고 2-3개 나왔다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아무런 관계없는 것이. 그래서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마지막 날들에 처한 그러한 구원의 날을 무시하지 말라, 경시하지 말라, 좌시하지 말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변화된 삶을 살아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 시대에 해야 할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그것은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하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자신이 고집해봐야 소용없어요. 자신이 똑똑하다고 해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해 나가시며 처리하시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재림하셔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버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관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주고 상을, 유업을 주는 것입니다. 부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항상 깨어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그리고 단순한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셨지만 그 일은 가장 거대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필요하고 인간들은 반드시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그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것을 믿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하여, 그럴 때 주님이 이제 곧 오시면 그들에게 면류관과 상을 주시는, 또 그러한 면류관과 상은 영원토록 그에게 해당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재산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마음속에 새기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혼미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나돌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사람은 얼마나 미물인지,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이 대단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겸허하게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